반주하며 영상으로 음향으로 애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직장의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들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유하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이 어려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실 때 그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이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맥주절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제부터 이와 같은 열매와 축복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축복의 문이 바로 맥주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키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처음 열쇠를 받은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첫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의 역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문으로 들어섰고, 처음 믿음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맥주절은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적으로도 대단히 유익한 절기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져서 오늘 그 의미도 퇴색해버리고 하나님이 본래 준비하신 은혜와 복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인 어떤 절기로만 남아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어렵죠. 상황은 힘들죠.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은 버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본질을 지키며 그대로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물려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질된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어려움 때문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떨어지게 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주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본질에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그 주인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고 부탁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대로 그들이 행할 때 아구까지 채워진 그 물들이 그 연회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의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서 꼭 기억할 것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행하기는 하는데 그대로가 빠져버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숙과 미성숙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반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불평하며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오늘 나는 어떤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즐거움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하기는 해요. 그런데 웬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요? 아예 시작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이가 많든 신앙의 연륜이 크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든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그것에 공감을 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는 눈만 뜨면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고 내가 살아와 보니까 지금 공부 안 하면 후회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는데 정말 자녀들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잘하나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공부입니다. 근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반면에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70, 80이 넘으셨는데도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내가 젊어서 공부하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셔요. 성숙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속된 말로 철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차피 우리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포기한다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어쩌면 그들이 이때까지 겪은 일보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심이 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모세의 이야기가 24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장성하고 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거든요. 성숙하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어요. 25절을 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성숙하니까 좋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게 되죠. 26절을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많은가요? 앞에 있는 부분을 단순히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면 뒤에 있는 부분은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는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연구했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출애굽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모세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어쩌면 나보다 더 형편없고 우리보다 더 믿음 없었던 모세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달라진 게 7장이거든요. 7장 6절에 보면 그 이전에 안 하던 짓을 모세가 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나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나요? 그런데 모세는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분명하게 그의 신앙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대로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믿음이라는 건 말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깨짐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어느 틈엔가 이게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는 7장에서 깨달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이제 나에게 공이 넘어온 거죠. 우리는 언제 깨달을라나요? 우리는 언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한번 보여줄라나요? 무리라는 말을 빼고 우리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찾고 계시는 거죠. 이번 코로나는 너무 세. 다음부터 그대로 하지. 주저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흔히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을 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에는 공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새 계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은 뭔가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둘로 나눠 놓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서로 사랑이거든. 이게 새 계명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 그들이 원하는 사랑은 뭔가요? 뒤에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앞에 있는 것,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이 우선해야 되는 거죠. 오늘 코로나 시대에 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1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아요. 세울 수 있는데 세워주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미성숙한 신앙인. 행하기는 해요. 그대로 안 해서 문제죠. 믿기는 해요. 그대로 안 믿어서 문제죠. 오늘 모세는요, 그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7장에서 비로소 그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제 14장에서 비로소 무리가 그대로 행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방법들을 제시를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셔서 그 방법과 제도 중에 하나가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디딤돌을 놓게 되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게 되고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본래 준비하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맥주절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축복을 기억해야 돼. 다른 것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분이 주실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맥주절은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맥주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죠. 그 이면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과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켜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복들이 있어요. 맥주절은 단순히 그냥 맥주절이 아니고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진 14장 그대로 행하는 그들의 믿음과 연결되어진 맥락에서 출애굽기 23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에 많은 복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함으로 그것을 소유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내가 손해 아닙니까? 특별히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1절은 맥주절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을 보면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의 복,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복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너희의 양식을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풍성하게 하겠다. 필요에 대한 공급을 약속하셔요. 25절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려요. 절기를 제대로 지키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잘되고 형통하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맥주절기에다 붙여놓으셨어요. 23장이 계속해서 보면 26절은 오래도록 그것을 누리는 장수의 복을 얘기했어요. 27절, 28절은 어떤 원수라도 대적 앞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31절에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 너를 강하게 하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이 절기의 축복들을 출애굽기 23장에 조목조목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백성들이 바로 그 축복의 문을 연 거예요. 그대로 행하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도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는 부분이 있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원칙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대로 하는 것은.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모세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세가 원래 이게 안 되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게 안 되던 사람이거든. 우리가 원래 이게 안 되던 사람들이에요. 다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믿으면 잘 믿는 줄 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어떻게 보면 옳은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것만큼 틀린 얘기도 없어요.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어요.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맞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부당한 대접을 받는 거죠.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가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왜 그것을 보게 했는지 설명하는 것도 없어요.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쳤어요. 내가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이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죽어버렸어요. 주먹이 셌던지 아니면 급소를 잘못 맞았던 죽어버렸어요. 내가 한 결과가 뭔가요? 그러고는 궁으로 들어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떠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워. 그래서 말리려고 하니까 네가 어제는 감춰놓았는 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길로 모세가 도망을 쳤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가 그 일을 했나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바꿉니다. 그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하겠다고 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모세를 확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7장 6절에 비로소 모세가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뭘로 그를 뒤집어 놨나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 절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끼워주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2절을 볼까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내가 너를 사용하여 뜻을 이룬다는 것. 3절을 볼까요? 내가 이적을 많이 행하리라.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내가 무너뜨린다는 것. 4절을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겠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모세의 손이 아니. 5절을 볼까요? 내가 애굽을 내 손 위에 펴겠다. 다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가 자기가 하면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를 댈 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일에 이 시대에 너를 좀 끼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하나 더 놓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모를 때는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신약성경에 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화산 얘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남아있는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해가지고 망신,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좀 고쳐주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 아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셨어요. 그게 제자들이 머쓱하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럼 제자들은 기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때? 왜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걸 빼놔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작은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는 뭔가요? 작은 믿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큰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았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모세처럼 그대로 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 흔적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작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교만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와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주저앉아 버리고 내 마음에만 안 들면 포기해 버리고 언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모세의 첫 번째 그대로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은 하찮게 보여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최고죠.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죠. 그런 믿음은요, 평생을 가도 복을 못 받아요. 몇 주절은 그런 나를 낮추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삼손 같은 사람 얼마나 힘이 대단했어요. 힘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삼손은 누가 보다도 실패한 사사예요. 드보라는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데 성공한 사사예요. 더군다나 여자분이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러분 가장 큰 역사는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인들이 그대로 행하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내가 할 일은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은요. 첫째 문제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뭔가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6장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인도해 내리까? 못합니다. 못한다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못한다는, 내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바꾸려고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하고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 두 번째가 품속에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 바라고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지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겠다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로 물을 떠다가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그의 가치관과 의식을 바꿔놓으니까 비로소 7장 6절에서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다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다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좋은 건데 좋아 보이질 않는 것.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가 하면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나 교만하여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맺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신학적으로 계속적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됨과 나의 함이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 되는 것이 먼저냐,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먼저냐, 나의 됨, 나의 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목자가 좀 되셔서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는 아직 못해요. 나 하나 믿음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데. 이것은 내가 되기를 먼저 원하는 거죠.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세례가 뭔지, 직분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함이 먼저예요. 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두 개를 떼지 않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것이 됨이에요. 권세가 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본회포의 말처럼 값싼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따라와. 권세가 뭔가? 그분의 뜻대로 자녀가 자녀답게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함이 없는 거예요? 됨만 있고 왜 함이 없느냐는. 어떤 사람은 됨은 없고 함만 하려고 해.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내 군대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 어렵지 않아요. 믿음 생활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멀지 않아요.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많이 배웠으니까, 코로나 상황이 위험하니까 그대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를 배워가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본래 준비하셨던 그 축복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오늘 됨도 중요하고 함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지 말고 자녀답게 이 어려움을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이 코로나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그대로를 포기하고 행함만 남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처럼 그대로 행하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변이 바이러스로 더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옥죄고 있지만 조심조심하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